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먹는 그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적어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신실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머물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주하실 그 성소를 무엇으로 지을지 이제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이후에는 어떤 모양으로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꽤 많은 장이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왕이 국가로서 나올 때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매우 뭔가 값비싼 이런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실 성막에 쓰인 이 재료들 정말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고대 시대에 매우 귀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이렇게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된 실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실 재료들이었습니다. 만들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값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생활의 어떤 이 중심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성막이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막의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가서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백성들 사이에 가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부로 오셔서 지내시려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성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지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서 머무시는 장막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렇게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이 동시에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로서 이 성막, 이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성막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막은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이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 그리고 앞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은 그럼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잊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어느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성막이 있습니까? 성전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전의 일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 그 자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일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과거에, 여러분, 그 성막이 가지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이 육신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보면, 과거의 성전이,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성막의 의미였잖아요.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과 성전에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잠시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이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라도 홀로 있는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는, 이 몸 자체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의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성막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종교의 생활과 사회와 정치의 모든 그 관여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성전과 성막이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체가 된 그 신비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닌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구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모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과 똑같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9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막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성막은 만들어졌어야 했고요.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습관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되겠습니까? 구절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앞으로 보시면 우린 앞으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빚어갔다라는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평가가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평가하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을 따라 빚어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자심이 드러날 것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은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설명해 주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같이 살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토시 하나라도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그 모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가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 자체가 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빚어져 가겠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겠다.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인 우리가 주의 말씀 그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빚어져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은혜로 또 어떻게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성막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갈 터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빚어져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능력,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